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기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폐병과 열병, 생명의 쇠약, 파종한 것을 추수하지 못한 일, 그리고 가뭄과 흉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음, 들짐승, 연병과 전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순종에 따른 심판의 내용으로 언급됩니다. 도대체 불순종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심각한 내용들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것,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싫어하지 않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언약을 지키시는데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시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폐병과 열병은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불순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병과 열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생명의 기력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몸이 쇠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소유를 지킬 힘도 사라지겠지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대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릴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엔 5명이 100명을 대적하고 100명이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할 때엔 자신의 소유를 지킬 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도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를 보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더 큰 아픔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엔 7배나 더한 징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세력을 기반한 교만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철과 같게, 놋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철과 놋은 그 성질상 물을 통과시키지 못하지요. 하늘을 막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산물을 낼 수 없고 땅의 나무 또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7배나 더한 징벌을 경험하고 있다면 속히 교만함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버팅기면 7배나 더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1절 말씀에서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표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내게 청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듯이 불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원함과 의도가 있다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기존의 재앙에서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짐승을 보내어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여 그 수요를 줄이겠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보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 징벌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보다 더 큰 징벌들이 임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의 목적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의 목적은 늘 동일하고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징벌을 내리시고 계셨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듭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칼로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연병을 보내서 성읍을 파하고 성읍을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다 생각했던 그 나라와 그 성읍을 허물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겐 먹음으로 얻는 만족, 그 최소한의 만족마저 다 앗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고도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된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세상의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꺾으시냐? 징벌하시고 또 징벌하심으로 꺾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7배의 징벌을 더하시고 거기에 또 7배를 더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징벌의 내용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재산, 자녀,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을 지키던 나라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거두시면서 끝까지 남겨두시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두시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징벌이 영원한 심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요청이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소유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형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과 함께 경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연단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며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생기는 교만들로 가득했음을 돌아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교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앗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오니, 주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다 거두어 가시면 내 삶에 어떤 행복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징벌을 당하기 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기 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